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걸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도저히 까마귀가 자기한테 먹을 걸 줄 리가 없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고, 또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당시 최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여주시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예상을 빗나가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엘리야가 이 기근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기간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비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바알은 가짜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시는 타이밍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겠죠. 바알은 가짜다, 하나님은 진짜다. 너무나 심플하죠.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같이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보였는데, 이게 가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농경 사회에서 가나안 땅에서 토착민들이 믿는 신이었어요. 비를 내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겠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면 바알이 비를 주는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난리야? 여호와의 선지자가 와서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 바알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막으면 못하잖아요.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인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보니까 가짜다. 이스라엘이나 이 당시의 가나안 주변국에 있던 하나의 잘못된 신 개념, 다신론, 여러 신들이 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인도의 힌두교라든지 일본의 수많은 그런 물질이나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 가운데 보면 다신론이 있잖아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28절을 보면 이 아람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호렙산에서 만나고 시내산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이 골짜기나 농경사회의 신은 아니야. 이런 의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엘리야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을 만나는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으세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쫙 모읍니다. 딱 850대 1. 저 같으면 굉장히 기가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막 네가 뭔데 우리를 모아 이러고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갈멜산이라는 곳이 정확히 어떤 갈멜산이라는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산맥이거든요. 이 갈멜산에 그렇게 바알 아세라 제단이 많았다고 합니다. 적지에 들어간 거예요. 적지에 들어가서 적군들과 대항해서 850대 1로 이제 대항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궁금하니까 다 모였어요. 850대 1 딱 모여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말하기 전에 관중들한테 먼저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근데 바알도 섬겼어요. 따블로 2집 살림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들에게
얘는 가짜인데 왜 이게 섬기는 거야?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자, 오늘도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사업하다 좀 실패하고 어려우면 점집 가시고. 네,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세상적인 방법 좀 써보고.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들면 하나님 아닌 것도 섬겨보고, 마치 하나님 믿는 것도 보험 들듯이 믿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같이 읽어보죠. 오직,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요, 여호와를 한번 여호와만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여호와만 섬기노라. 오직부터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거예요. 이거 결국 이거를 이전에 있던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이었던 여호수아도 고백했고, 그리고 오늘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 모든 과정에서 헷갈리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열망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목적이 인생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의 인생 목적은 자연스럽게 나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알기 전에, 그 전에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 내가 쟤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내 목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의로움에 매료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목적이 생기냐면, 와, 하나님 너무 멋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다. 이런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기쁨이 되기 시작하죠. 엘리야는 그걸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시편 96편 5절. 만국의 모든 신은 다 우상들. 개역 성경에는 헛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와 분이나 부인이 둘이니까 하나는 더 좋아하고 하나는 덜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인을 하나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 두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럼 이것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둘일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줘. 자, 이렇게 기근의 기간 자체가 바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아놓고 기도 대결을 하는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누구부터 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부터 먼저 기도해라. 기도해서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바알이 참신이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불이 먼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나는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원래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딱 줄을 쫙 그어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저쪽에서 기도해. 난 여기서 기도하고. 그래야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러다가 이쪽이 먼저 불 떨어지면 어떻게 해? 여러분, 엘리야 안에 확신이 있었죠. 얘는 가짜야.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 26절과 20절에 보면 계속 이런 구절이 반복돼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바알 진짜 막 바알 하면서 기도했겠죠. 근데 이제 없으니까 엘리야가 도발을 하잖아요. 야, 그 니네 신 좀 주무시나 보다. 어제 피곤하신가 보다. 더 크게 해봐. 더 세게 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칼로 상하게 해서 피를 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식인지 아세요? 우린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죠. 뭘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피를 내요? 여러분 제가 좀 이게 장난 같은 말이지만 기도하다 안 돼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다.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해야 하나님은 움직인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과 철야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신뢰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못 믿어서 금식하고 못 믿어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못 믿어서 자기 몸을 칼로 상하게 해서 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뭐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더 열심을 보여서 하나님을 신을 감동해야 된다는 거죠. 중언부언.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걸 알려준 거예요. 너네가 믿는 신은 사실은 너희 자신이 만든 신이다.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이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엘리야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대단함이 다 헛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이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는가? 이제 하나님 진짜라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 노트 여기도 썼지만 두 가지 면에서 볼게요. 하나는 사랑과 신실함, 또 하나는 능력과 함께하심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볼게요. 이 능력을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셔요. 그와 함께하셔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 이제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엘리야가 그냥 불만 내리면 되잖아요. 자, 이제 내가 해볼게 하면서 바로 기도해서 불만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엘리야가 독특한 일을 합니다.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30절 보시죠.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제단을 수축하는데 이제 제단에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놔야 되는데 12개의 돌을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개가 의미하는 게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지만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 한 사람의 아들이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뭐죠? 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생각나세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뀐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술수대로 아버지 축복도 받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먼 지역 바다나람이라는 곳에 갔다가 또 삼촌 라반에게 고생하고 20여 년을 지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옛날에 자기가 사기쳤던 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자기에게 온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 야복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강 나루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네. 근데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씨름을 했어요. 네가 나 죽이려고 그러지 막 씨름했는데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야곱이. 근데 그분이 허벅다리 관절을 푹 치니까 이게 부러져 버렸네. 하나님이 오셨네. 부러지고 우리가 알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알면 좋은데 꼭 부러지고 난 다음에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복을 주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니까, 그래 복 줄게 하고 복 주기 전에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이름 뭐냐? 야곱이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이름 줘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 뜻 다시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야곱의 씨름이 이걸 보여주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기는 것 같아. 하나님 폭 치면 우리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게 우리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쳐도 되고 잘라버려도 되는데,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신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혼합주의 신앙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버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불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 좋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좀 잠깐 볼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것을 이제 시행하기 전에 또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것은 물을 제단에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34절 보니까 이제 통 4개를 물로 이렇게 물 뿌리는데 3번 뿌려요. 그래서 12통이라고 아까 한 것입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비가 3년 반 안 오던 때였어요. 이거 이렇게 물 부으면 안 됩니다. 먹는 물도 없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비를 준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자, 빨간 것이 주께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주의 종으로서 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게 뭐냐? 엘리야가 하는 이 모든 일,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지금 뭐 물 부은 것부터 시작해서 바알과 아세라 부른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앞으로 기도할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한번 보여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의 행위였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안 나타내지? 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한 명이었어요. 12명의 사도였어요. 세상을 그냥 막 엎어버리는 거였어요. 엘리야 한 명이었어요. 저쪽에 850명이었어요. 이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나타낸 것인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어떻게 드러내지? 드러내는 게 사명이라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타내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시작,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야는 우리하고 다른 특별한 사람임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믿은 하나님은 세상이 믿는 거짓신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가 많게요? 무당이 많게요? 우리나라에 목사가 많을 것 같으세요? 무당이 한 10배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당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책을 봤어요. 옛날에 무당 엄마 목사 아들. 어떤 집에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은혜 받아서 목사 됐어요. 그 목사가 그 여러분, 엄마가 무당인데 그 목사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가 진짜 신이 내리니까 진짜 이 귀신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기가 느껴지고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무당이 셉니까? 무당하고 목사는 뭐 똑같은 인간입니다. 무당이 믿는 신이 셉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셉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걸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아예 믿어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노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그럼 뭐가 생각나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온 세상이 망한 그 일이 생각나죠. 근데 이 노아가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비 내리는 것보다 먼저 이상한 하나의 명령을 하셨죠. 뭡니까? 산에다가 배를 지어라. 그럼 여러분, 저도 조선소 가봤습니다. 거제도에 가서 큰 배를 만드는데요. 배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바다에서 만들어요. 바다에서 딱 그 물을 차단시키고 물을 빼요. 그 다음 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절대 산에다 배 안 만듭니다. 제주도에 보니까 무슨 방주교회라고 해서 산에 교회 하나는 방주 모양으로 있더만요. 그런 거 말고 배는 산에다 짓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배를 산에다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뭐죠?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행위였어요. 그 배 하루 이틀 지었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지었겠죠. 정확하게 몇 년 지었는지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120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120년이란 말 없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지었어요. 그 노아의 순종을 보면서 사람들은 처음에 우습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희 미친 짓을 왜 하나? 그러면서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도전을 받는 거죠. 제가 저렇게 하는 거는 뭔가 있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갑자기 뭐 홍수만 줘서 싹 쓸어버린 게 아니라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 경고하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 하셨느냐? 노아를 통해서 했어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 노아를 뭐라고 언급하냐 하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의를 전파하는 성도 됩시다. 성도, 우리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해서. 세상은 다 이렇게 사는데, 다 YG 같이 사는데, 뭐 들을 분은 들으시고,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이 세상 사람 중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완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엘리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순종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붙들어 사용해 주시고 용기 주세요. 내가 지금 머뭇머뭇하는 사람이었다면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편에 있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불을 주옵소서, 내 삶의 재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모든 자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세상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끊어버리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만을 따라가며 좁은 길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여러분들이 날마다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함께 보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그의 삶, 비가 안 오는 그 땅을 거닐며 그리시네가에서 또 사르밧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850명이라는 거대한 위압감 앞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힘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백성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커 보입니다. 나는 하나고 그들은 850명 같고 왕도 그 편인 것 같고 우리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타내는 믿음의 기도를 하며 내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내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합니다.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해주셔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세상 도무지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나는 순종하는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